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믿음에 관해,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믿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장이라고 불려지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해주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증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믿음이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선택 그리고 신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그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추구합니까?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고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치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이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데 무엇과 착각하면 안 되냐면 단순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희망 혹은 소망과 같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확실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하였지만 그 땅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말로 우리 좀 쉬운 말로 해석하면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떠났다.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바로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나아갔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여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눈을 열어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 약속을 마치 실상처럼, 실제 있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그림을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림에 보시면 팔, 다리가 없어요. 팔은 아예 없고 다리도 아주 짧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호주의 기독교 복음 전도자이며 동기부여 연설가이고 지체 장애를 위한 기관인 이 사지 없는, 다시 말하면 팔과 다리가 없는 인생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크게 실망하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부모도 처음에는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그들은 이 닉 부이치치를 불행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닉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작정했고 그의 삶에 믿음과 희망을 주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닉은 다른 아이들처럼 똑같은 학교, 동일한 일반 학교를 다녔지만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여러분들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의 놀림을 받고 이 장난의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아 존재감은 떨어지고 자신에 대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하겠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다면 아마 나는 필요 없는 존재, 살아갈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닉의 부모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었고 닉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존재야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이 닉 부이치치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닉은 자신이 겪은 고통,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공유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들을 알리는 강연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팔과 다리가 없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장애로 다가왔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애썼고, 닉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 그리고 외로움을 솔직하게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불행한 삶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단순했다고 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나는 신체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힘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장애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닉은 팔과 다리가 없지만 그의 영혼과 마음은 자유롭고, 그의 믿음은 그가 절대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닉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그 어떤 장애도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가 내가 팔다리가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절대로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거나 희망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자신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그 뜻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정말로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힘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는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믿음을 통해 그 장애를 넘어 세계적인 강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그 계획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할 때에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현실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실상인 이 믿음은 희망이 아니라 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능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힘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인쇄된 책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인쇄된 책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는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가 6일 동안에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노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셨어요. 그리고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뭘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물로 멸망시키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노아의 믿음은 단지 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노아는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면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노아의 시대 때까지는 하늘에 비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비가 내리질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노아의 때에 이제 비라는 것이 내리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노아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비가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로 세상이 덮일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 내가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한 일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느끼거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였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가 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아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역사로 보이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증거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붙들 때에 삶의 증거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은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무엇이다?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단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데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됐지,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실체인 증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증거를.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믿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반드시 나타납니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어요? 여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그래서 다시는 임신할 수 있는 가임기가 이미 훌쩍 지나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내년에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고, 그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증거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 곧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민족을 이루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을 통하여 열매로, 믿음이 그의 자녀 생산을 통하여 열매로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믿음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르는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 앞바다였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이 파라오가 마음에 후회가 생긴 거예요. 아우, 저 백성을 잘못 보냈다, 괜히 보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병거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자 병거를 끌고 뒤에서 추격해와요.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홍해라는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그곳을 건널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증거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증거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될 때에 내가 애써 막 나타내고 뭔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무엇을 한다? 열매로 알지니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나무, 좋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이 되면 그 증거인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들을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하여 이 믿음,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증거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증거를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증거이고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어. 내가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나는 믿음이 없지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나와 관계 맺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믿음이 우리의 삶의 기초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확신하는 동력, 곧 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증거를 만들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증거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증거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